할렐루야. 오늘 올겨울 중에 제일 추우신데 이렇게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2025년을 열어가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우리 찬송 36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간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인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모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말씀 안에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힘입어 죄에서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욕심을 품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죄를 미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불찰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평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등마루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밝혀갈 주일학교의 모든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자분들과 교사들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혼란하고 분열이 되어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땅으로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위안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힌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힌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 창이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외벽 7m, 내벽 14m의 강력한 성벽을 가진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염을 통하였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행진을 가나안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는 성공과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행진하였던 이스라엘의 행보를 멈추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 그 다음으로 향하는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비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았으며 여리고성과 같이 강력한 성벽을 가진 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17km의 유속으로 흐르며 강둑까지 차오른 요단강을 건너고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 앞에 패하여 도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시작을 하며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보았을까요? 여리고성에 비교할 때 훨씬 작은 아이성을, 강력한 성벽을 가진 성이 아닌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실패하였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네 번째, 이 아이성의 실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묵상을 하면서 2025년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아이성의 실수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수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이성의 실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성의 실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성의 실수가 단지 1절과 같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고 하였는데 헌신하지 않고 은 200세겔과 고급 의복을 숨기고 금덩어리를 숨긴 것이라고만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보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숨겨진 원인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새롭게 우리의 눈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을 아무리 제가 자세히 읽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다는 말씀이 전혀 여호수아 7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어서는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대성을 거둔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7장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지도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여리고 성 가까이 있는 이 아이, 해발 518m에 있는 이 여리고성, 이 아이성, 사실은 여리고 다음에 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아이성이 모든 것을 다 조망할 수 있는 성으로 가나안 전투를 위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다음의 전투지가 여리고에서 24km 정도 떨어진 아이성인 것으로 자기들을 생각으로 확신하고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파견을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극히 세상의 논리대로 이 가나안의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순간에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전투는 자신들이 하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극히 상식적으로 결정하며 가나안의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판단하여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성의 실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와서 보라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 앞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성의 실수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망각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저는 오늘 이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 많은 백성이 아니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대로 전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이성의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 수고롭게 다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2, 3천 명만 보내어 전투하게 해도 충분히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정탐꾼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신 사실을 망각하고 여리고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약한 아이성을 볼 때 교만해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한 것으로 착각하고 아이성을 쉽게 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쉽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올라가니 무고한 생명 36명이 희생하게 되었고, 더욱 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으로 그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자신감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의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교만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쏟아지게 하는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성의 실수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심에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심에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리고성 전체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가나안의 전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보다 욕심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을 숨겼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은과 금과 값비싼 의복을 숨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에 굴복하여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심을 깨뜨리는 역사와 경험이 아이성의 실수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삶의 실패를 막아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껏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 것입니까? 오직 사람의 소리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굴복한 사람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자기의 자아가 깨어질 때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의 자리에 비로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2025년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이성의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성의 실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실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심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아침에 찬양하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 고백하시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깨트려 주님의 가치관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2025년 우리 등마루가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모든 성도님들이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